기도하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후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말씀을 연결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엄격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란 뜻으로 이는 실제로 이러한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상적 표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대역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에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을 지닌 아람어로서 특별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와 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신분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깊은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너희 있어야 할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전부 사람의 요구, 개인적인 요구,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으면 참으로 깊숙이 영 깊숙한 그 하나님의 닮은 정말 하나님적이고 예수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기도들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위에서 15절이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친히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주셨죠.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하나의 명예적 칭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권을 채우려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법정 용어 같으죠? 그죠? 파렴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떻겠습니까? 18절 내용을 보고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세에 있어서 받을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8절입니다. 자, 고난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어떠한 분입니까? 참 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이사야서 65장 16절로 17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라고 무엇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쓸데없는 소리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본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날 수가 있죠. 하지만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진데 다 벽으로 막혀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다르고 신령한 몸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영광을 생각하면 지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떠한 시험과 불같은 환난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11장 35절로 40절 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소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11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괄호 닫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과 고난이 온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난과 영광에 관한 이 부분에서 갑자기 피조물이 언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피조물이란 피조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일컫는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부분에서 피조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지니고 있는 폭과 규모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부활하여 영광을 누릴 때에는 비단 성도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가 성도의 구속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적 구속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성도들이 품어야 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구태의연한 천국 사상에서 한 발 앞서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상속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피조물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부활 때 변화하여 예수와 같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피조물들이 성도의 부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때 그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끔 즉 허무한 물질계 순환을 계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이처럼
썩고 변하고 없어지는 물질계의 순환을 21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묘사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계의 변화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구속이 있기 전까지 세상의 자연 법칙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재물을 모아도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삼성 회장이 죽고 자기 재산 가지고 갔나요? 아니죠. 현대 그룹에서 정주영 회장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도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의 사물들과 환경들에 대하여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한 두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밤, 낮, 빛, 어둠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꼭 고치세요.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나눌 때도 꼭 축복하여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하나님 저 집사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물질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놓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저 빌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빌어서 또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신령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깊은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성령이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이겼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었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